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저번 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응답받은 자는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까에 대해서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응답받을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응답받을까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또한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의 구원은 누구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니면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 친척과 내 부모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권한에 있고 하나님의 사역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의 형제나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 못 받았다고 해서 섭섭하거나 아니면 미워하거나 아니면 원수 맺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구원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라면 그러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워할 이유도 없고 원수 맺을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길만 전하면 됩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자녀도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창조했습니다. 다만 하나님 나에게 선물로 주실 뿐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자기가 죽으면서 자녀들까지 함께 죽는 일가족 자살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안타깝죠. 내 자녀가 내 것으로 착각하는 그러한 원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택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창세 전에 택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세 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 부르시고 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제가 지금 계속하는 이유가 여러분 눈치 못 챘습니까? 아멘 좀 하라고요. 여러분 아멘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아멘이 하라고 제가 지금 되풀이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눈치를 못 채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누구를 통해서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곳으로는 우리의 구원의 길도 없고 구원의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특별 은총을 통하여 구원하신다. 그 특별 은총이 누구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는데 그 마귀의 자녀는요.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자녀는 일반 은총으로 자연세계를 유지하도록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뭘 주셨냐? 지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을 줬는데 마귀의 자녀는 세상을 유지하도록 그에게 지혜도 줬고 그에게 명예도 줬고 그에게 돈도 줬고 그에게 능력도 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지옥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응답은 미션과 사명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나에게 주셨다라면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미션이 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미션과 사명을 이루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안 불러가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미션이 있거든요. 이 시대에. 그것을 이루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불러가요. 하나님 저 안 불러갔잖아요. 예. 하나님이 저를 살리셨잖아요. 왜냐? 그 당시에 저에게는 하나님의 미션을 아직도 못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안 불러갔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반드시 주시는 구원과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안 요셉은 자신의 인생길에서 주신 삶의 미션에 최선을 다해 순종했기에 그는 이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살리셨음을 고백하는 그 고백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순종하는 복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순종이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순종이다. 인간의 근원과 근본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의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가축과 온 땅과 기는 것과 가축과 온 땅과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주신 미션과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물들을 다스리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션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자연세계는 인간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자연은 우리 인간에게 불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지금 사실적으로 느끼잖아요. 자연의 세계, 지금 기후변화가 왜 왔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자연도 우리 인간에게 불순종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순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반드시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그리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창세기 3장 저주를 끝내신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저주와 재앙이 창세기 3장의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운명과 팔자는 끝났다. 나는 재수 없는 자가 아니다. 나는 기분 나쁜 존재가 아니다. 내 인생이 멋대가리가 없는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미 끝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여러분의 인생을 팔자 타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복음 순종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오는 축복이 바로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같이 메시아의 언약을 순종하면 창세기 22장 14절에 이러한 역사가 옵니다. 여호와의 이레. 이레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언제 드러나는지 알아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이 있는데
그 준비한 것이 언제 드러난다고요?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것을 감춰요. 드러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준비한 여호와의 이레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문제는 로마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인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인 예수가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인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순종은 원죄입니다. 불순종은 뭐라고요? 원죄다. 순종은 복음이다. 순종은 뭐라고요? 복음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한 것들을, 그리고 우리 양평송학교에게 준비한 것들을 반드시 드러내는 축복이,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순종은 생명이다. 순종은, 따라합시다. 순종은 생명이다. 인간의 생명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왜 저주와 재앙과 심판과 죽음과 지옥의 문제가 왔습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져 있는, 그래서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사상대로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반드시 아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불순종은 다 얻은 것 같이 보이나 다 잃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 흩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다 잃은 것 같이 보이나 다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복음입니다. 아멘입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순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 외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셨고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다 같이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 자는 반드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를 나의 창세기 3장 원죄 문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믿고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사건이 여러분 개인에게 있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 다니면 나는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창세기 3장 저주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은혜 안에 있는 비밀입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여러분 핸드폰으로 보시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켜놨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닌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아멘 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아멘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의 찬양을 부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힘을 얻지요. 때로는 감격도 합니다. 때로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도 흘립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은혜 안에 있는 이 은혜가 복음 순종이 없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복음 순종이 없다면 그 안에 순종의 생명이 없다면 하나의 노래일 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이 그 영혼 속에 없다면 그에게는 이 찬양이 노래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찬양이 노래로 불려지고 어떤 사람은 이 찬양이 찬양으로 불려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불렀던 이 찬양이 여러분의 영혼에 찬양으로 불려졌습니까? 아니면 노래로 불려졌습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은혜를 아는데 불순종하고 있는 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은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압니다. 내가 은혜 받을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자리, 내게 하나님 신 미션과 사명을 이루는 자리가 어딘지 압니다. 그러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모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구원받을 자리인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자리인지 모릅니다. 많은 무리들이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따라다녔습니다.
어떤 사람은 흥분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기분도 참 좋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일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응답도 받아 행복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은혜 속에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고백은, 그들의 찬양은, 그들의 은혜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없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듣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진리의 지식을 얻기 위해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말씀하기를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와 그리스게와 디도와 같이 세상을 사랑함으로 나를 떠났다,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그 배운 지식을 가지고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와 같이 하나님과 주의 종과 교회를 대적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공부한 사람들의 신학자들, 목사님들, 이단자들 전부 다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양평성화교회 모든 성도들 은혜로 순종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노아는 창세기 3장 원죄인 자기 것을 죽였어요. 자아가 무슨 뜻인지 한번 찾아봤어요. 자신의 사고력, 판단력, 감정, 의지, 체험들, 그리고 자기의 도취,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이런 걸 다 없애버렸어요. 자기의 자아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야 순종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 자아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순종함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문을 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부부는 이러한 은혜를 받은 겁니다. 로마서 16장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주의 종을 위해 목숨을 내놓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교회들까지 섬기는 복음 순종의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양평성화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받은 은혜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기 위함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길 정도로 복음에 순종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운 지식 그걸 다 버릴 수 있을 정도로 그 배선물로 여길 수 있을 정도로 그는 복음에 순종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자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 다 배선물로 여길 수 있을 정도로 복음에 순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나의 순종은요? 하늘과 땅의 문을 여는 나의 순종은 어떨까요?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문과 땅의 문을 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창세기 13장 17절에 너는 일어나 이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종과 횡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순종, 복음의 순종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과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씨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러면서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받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의 말에 준행하였음니라 하셨다 하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에 내 판단에 내 환경에 내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순종하는 자에게 로마서 16장 19절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로 우리에게 로마서 16장 26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로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는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는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들이 미래와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이 지금 현실에만 아니라 미래와 연결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시작은 순종입니다. 천지 만물이 만들어졌고 그 만물이 다 끝난 역시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 만물의 마침은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미래와 연결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어느 정도로 순종했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했대요. 그곳에 가는데 그곳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도 모른대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 갔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장래 유업을 받을 순종의 은혜를 받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복음의 순종은 미래를 살립니다. 우리 양평송학교 성도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저번 주에 말씀드린 응답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며 오늘은 어떤 순종을 하며 다음 주는 어떤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축복을 누리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2024년도에 시작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할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이유를 저희들은 알고 있기에 그렇다면 그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미션과 사명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우리에게 그 길이 홍해와 같은 아니면 애국 군대와 같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여호와의 일의 속에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따라갔다라고 고백했고, 하나님이 그에게 장래 유업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같이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앞에는 막막하고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래 유업을 이미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양평송학교의 모든 성도들 위해, 머리 위에 그 가족과 후대 위에, 사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순종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장래를 이룰 자들입니다.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린 가진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허락한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장하 하나님께서 보여줄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